예수님 힘을 주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어둠 사라지고 주의 빛 가득하도록 세상이 모두 변하여도 천지가 바뀌어도 오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으리.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주 예수 세상이 모두 변하여도 천지가 바뀌어도 오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으리.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안 하신 분은 다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교회 처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25일 날. 그래서 제가 많이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찌미라 간절은요, 제가 한국말도 잘 안 되지만 일본어도 잘 안 되네요. 우찌무라 간절은요, 성탄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주의 축일이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해방, 자유, 완성을 축하하는 날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성탄절은 온 우주 만물이 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최고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큰 기쁨으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인사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아멘. 예. 오늘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왜 예수님이 짐승의 밥통, 성경에는 좀 고상하게 구유했는데 짐승의 밥통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 맞지요? 예. 그걸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하실 때 우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획하시고 놀라운 뜻을 두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탄의 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누가복음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탄생한 주소는요,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시 베들레헴 면 한 마구간 구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도 이 터키에서 태어났을 때요, 터키의 주소로 갔다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태어나면 주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시 베들레헴 면 한 마구간 구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요, 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1절부터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 보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천하에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호적을 해라. 호적을.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로마가 그 시대에 지중해 전체를 장악한 제국이었습니다. 아구스투스는요, 지방자치제를 인정하면서 그들의 문화나 종교나 생활 풍습을 다 인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될 수 있으면 왕이니까 좋은 마음 가지고 선정을 베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잘해주면요, 사람이 또 이렇게 느슨해지잖아요. 식민지 치하에 있던 나라들이 느슨해지고 질서가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문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바로잡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혈통. 그러니까 이 인구 조사를 할 때 지파별로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12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했고, 그때도 인구 조사를 시키면은 지파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 인구로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처음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간 거예요. 이 일을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촌이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은 태어났을 것을 예언하시는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로마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항상 미리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1절부터 6절까지 그 이야기를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태어나야 했을까? 마태복음 2장 5,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는 이유는 뭐냐? 내 백성의 목자로 오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짐승의 밥통 마구간에 태어나는 이유는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짐승들이 있는 곳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건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목자는 양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사는 장소인 마구간에 예수님이 양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로마 왕 때문에 호적을 하러 가다가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한 정표로 오셨는데,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강보에 사여서 누워있는 그 아기가 목자로 온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요, 목자하고 양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유대사회에서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목자가 철저하게 양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 태어나면요,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애들이 삽니까 죽습니까? 내버려두면 죽어요.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네. 아멘 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있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요,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게 사람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되는 40대 50대, 여러분 이때요, 황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절망을 많이 한 시점이 바로 40대에서 50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요, 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요, 이렇잖아요. 사람 인자, 사람은 혼자 서는 게 아니라 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지탱을 해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인자예요. 예, 감사하죠. 이런 것도 가르쳐드리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고 누군가의 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다면 설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 만물보다 귀한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들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내 양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별로 느낌이 없을 건데요, 제가 터키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너무 비슷해요. 같은데요, 어른들이 할머니가요, 자기 애들 보고요, 너무 귀여우니까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터키어를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도 예, 눈치 빠릅니다, 연옥 고사님. 예. 야부름 부르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야부르란 말이 뭐냐면은 짐승의 새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인칭 대명사가 들어가서 야부름 하면 내 새끼라는 말이에요. 내 새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가 아이고 강아지 이런 말이에요.
너무 귀여우니까 좀 더 크면 안 귀여운데 말 안 들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은요, 내 새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는 그 애칭이 뭐냐,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돌봐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새끼 내 양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들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양들을 물어가면은 자기가 목숨 걸고 양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 나이가 이제 청소년, 한 10대 청소년인 때 양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소년인데도 목자니까 자기 양을 지킬 때 자기 목숨을 걸고도 그 양들은 지키겠다고 다윗이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목자가 되면은 양을 키울 때 가지는 기본적인 품성이고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랬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은 아닌데요,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는요, 짐승을 안 키워보신 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짐승을 참 많이 키웠거든요. 개도 많이 키우고요, 염소도 키우고요, 돼지도 키우고요, 닭도 키우고요, 토끼도 키웠어요. 한 마리를 시작해서 50마리를 키웠는데 3년 동안 제가 풀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예. 최 목사는 뭐 어릴 때 동물농장 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짐승을 키우면서 배운 게 뭐냐면요, 짐승을 키운다는 의미가 뭐냐면 짐승을 키울 때 굉장한 에너지와 관심이 그 안에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는 짐승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돼지를 한 10마리 정도 키웠었는데요, 돼지 먹이를 제가 늘 갖다 줬습니다. 예. 돼지들하고 정말 친했거든요. 돼지들이요, 엄청 똑똑한 거 아세요? 제가 가면요, 먹을 거 준다는 거 알고요, 쫙 와요. 정말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돼지가 다 컸다고 부모님이 돼지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땅바닥에 엎어져가지고요, 돼지 팔지 마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엎어져 울었습니다. 나는 온 마음 다 키웠는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가 했거든요. 돼지 팔면은 가 죽는다는 거 아니까 막 엎어서 울었던 겁니다. 돼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돼지들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돼지를 못 팔았던 거예요. 근데 학교 갔다 오니까 어느 날 돼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순수한 그 마음 상처를 받아가지고 맨날 며칠 울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목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참 터키 갔던 게 너무 감사해요. 전에 내가 거기 뭐냐면은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했을 때 사진을 한번 보여준 적 있잖아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건요, 한국에서 아무리 양의 문이다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터키 가서 유목민들이 양칠 때 그 안에 가다 놓고 그 앞에 있는 거 보니까 저게 양의 문이구나, 그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터키에서 목자들을 보면요, 양들하고 같이 사는데요,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저분해요. 목 주고받는 사람 옆에 가면 똥냄새 납니까? 납니까? 나잖아요. 그 사람들 옆에 가면요, 냄새 너무 심해요. 예. 목자는 어느 시대든지 간에 가장 천한 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거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그냥 말로 그냥 할 필요 없이 그냥 보여준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목자냐 가짜 목자냐,
사꾼 목자냐? 언제 구별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줘야 되는 위기 상황이 되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꾼 목자를 가리켜서 말할 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위기 순간이 되면은 사꾼 목자는, 가짜는 양을 버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간대요. 그러나 진짜 목자는 위기 순간에 자기 목숨을 내주고 다윗처럼 자기 양을 구하는 것이 목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준 그 예수님이 참 목자인 줄 믿습니다. 목사들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위기 때가 되면요, 차라리 내 생명보다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주는 게 그게 목사인 것입니다. 과거 분당 샘물교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갔다가 피납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언론들이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욕 많이 하고요, 교회. 예. 단기 선교팀이 23명이 갔는데요, 돌아올 때 2사람이 죽었습니다. 2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배형규 목사고요, 한 사람은 심성민 형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배형규 목사님이 죽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을 23명이 되니까 뿔뿔이 흩어서 그 탈레반이 동굴 속에 가둬놓고 있었는데, 탈레반이 한 여성을, 그 자매를 죽인다는 말을 듣고는 배형규 목사가 내가 목사다, 대신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살려줘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죽고 그 사람이 살아난 것입니다. 목사는요, 위기 순간에 양을 살리고 목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진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위기 순간이 되면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저를 죽을 것입니다.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다윗은 소년시절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에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은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은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늘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죽음과 같은 큰 고난을 만났을 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 목자 대신 주님이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3가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목자와 함께 하면은 양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그 영혼이 방황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참 영육간의 모든 것을 방황을 멈추게 하시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했기 때문에 양들이 있는 마구간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네.